께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지내다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일주일 또한 영혼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고린도전서 13번 강의를 마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무슨 말씀 공부했죠? 잠언 다음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존재감이 별로 없네요. 십계명을 무려 11번에 걸쳐서 했는데. 예. 아, 예. 그렇죠. 십계명도 했고 또 이제 잠언도 31번에 걸쳐서 했고 그러면서 참 언제 이것을 할까 그런 난감한 마음도 있었는데 잘 이렇게 마쳤었는데 이번에도 고린도전서 13번 말씀을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하네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라는 걸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13번에 걸쳐서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참 컸구나. 그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혈안이 됐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결국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듯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십자가의 도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했고 또 그것이 내 뒤쪽으로 오면서 결국 사랑으로 집약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통찰력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랑만 이야기하던 바울이 오늘 말씀은 교회 바깥에 다른 교회와의 어떤 연합 차원으로까지 사랑을 확장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깊이 배워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배웠는데 사랑은 참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매우 부자연스럽고 매우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강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버텨야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게 16장 말씀 보면서 그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강건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강인함과 사랑이 같이 가는 속성이다. 다시 말하면 용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랑을 어떻게 용감하게 실천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먼저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헌금에 관해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야 한다는 헌금 이야기예요. 이 헌금 이야기, 그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그날 딱 나오는 날이 11조 헌금 이야기야.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내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용감하지 않으면 헌금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설교 중에 가장 욕 많이 먹는 게 11조 헌금과 관련된 설교죠. 자칫 교회가 뭐 비즈니스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학로 교회에 와서 5년 동안 헌금 이야기는 아마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하고 싶은데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의 전도 사역은 거의 헌금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은 헌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냐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헌금에는 바울의 모든 어떤 신학사상, 그의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하자, 그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대핍박으로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에 개척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지교회들이 생겨난 것이죠. 나의 뿌리를 알고 은혜가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빚진 자의 심정을 안고 이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이 구제헌금으로 나타나야죠.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감동을 받겠죠. 자신들이 뿌린 씨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겠죠. 이방인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것도 완화되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 모교회와 지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까지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헌금을 독촉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과 하나됨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제헌금을 매주 준비했다가 내가 갈 때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바울이 적극적 권면을 했는데 1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8장 9장에 가면 또 하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아유 내 입만 아프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권면하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굉장히 용감한 사랑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요. 하루라도 속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현재 머무는 에베소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수많은 에베소 시민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겠냐. 그래서 바울은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냈고 또 이 고린도 전서란 이 편지도 보내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러 가고 싶어도 때로는 안 가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용감한 사랑이기도 하죠. 이 용감한 사랑을 아볼로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12절에 보면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 당시 동역자였던 아볼로를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사도 바울이 얘기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완악한 건가요? 그러지 않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의 인기는 바울보다 사실 더 높아요. 그가 가면 그를 환영하고 추종하는 무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더 깊은 분열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아무리 권면해도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보통 용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대립과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동기는 용감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막 대적을 하는데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오면 또 얼마나 대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참 그런 염려를 안고 디모데가 오면 좀 잘 좀 대우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머물도록 좀 해줘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오도록 해줘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고린도 교인들 처지에서 볼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미우면 그 자식도 밉다고. 바울이 미우면 디모데도 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밑에 사람 보내네 이렇게 더 깔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도 사랑하는 거지만 디모데를 영접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도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자기 본성을 극복하고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바울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즘 말씀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전후 문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전후 흐름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용감하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을 왜 붙여놨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을 찾아온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왔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회가 묻는 질문들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들은 교회 리더였습니다. 특히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울과 어떻게 소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왔으니 고린도 교회의 처지에서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바울 앞에 왔으니 교회를 험담하는 말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로 인해 기쁘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 더 나아가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재자 역할을 잘한 거예요. 교회도 사랑하고 정말 사도 바울의 권위도 인정하고 굉장히 자신들의 직분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자, 우리 잠언 말씀 배웠는데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죠?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처럼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배웠잖아요. 바울은 충성된 리더들을 그들이 잘 알아줘야 한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 그들을 사랑하는 다른 교회 동역자들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말해요. 무난한다는 말 알죠? 편안하게 잘 지냈는지 묻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가 잘 지냈는지 궁금해하고 잘 지내기를 많은 교회가 바라고 있다. 자, 한쪽은 아시아예요. 한쪽은 유럽이에요. 에베소는 아시아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는 유럽이죠. 그 사이에는 에게가 있어요. 한 번도 서로 본 적이 없는 사이예요. 그러나 바울이 서로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주고 알려줬겠죠. 기도 제목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정도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고 말씀하죠. 그들은 일찍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들도 자립하고 그랬었습니다. 초기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들도 너희를 매우 보고 싶어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 마음으로 열렬히 성원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가족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마음을 찢어 넓혀 세계를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그것을 알면 저 사람들도 저분들도 우리를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알면 그러면 우리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사랑하고자 마음을 먹겠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과 교제가 정답이라는 것이죠. 자,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무엇이 열리죠? 네,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사 목자 수행회가 열립니다. 이거 불 건너 남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 건너가 아니고 강 건너 남의 이야기죠? 그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죠?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 없죠? 1,000명에 가까운 손님들이 5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한국의 동역자들과 함께 4,000명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전 세계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무난해야 돼요. 잘 지내셨어요? 편안하셨어요? 무난하며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기에 그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사랑의 마지막은 주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편지에 사인을 합니다. 당시 편지는 처음부터 내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철필 같은 걸로다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 썼기 때문에 혼자 다 쓸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전문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사인, 시그니처는 내가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내가 말한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해서 편지를 끝냅니다. 근데 추신과 같은 구절이 뒤에 붙어요. 22절에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에? 아니 잘 편지 끝내놓고서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편지 말을 맺은 다음에라도 넣은 것인가? 뭐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주를 사랑하지 않고는 힘든 일이다. 그렇잖아요. 주를 사랑해야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사랑이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것은 그 자체로 비극이다. 누가 나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음이 스스로 저주의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모로 아픈 말, 찌르는 말, 힘든 말 많이 했지만 다 사랑으로 한 것임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그 사랑하고 있음을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려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참 사랑은 진심이 오해받기도 참 쉬운 거죠. 이 편지를 받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정말 우리 바울 목자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매우 안타깝게도 그들은 분노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 때문에 분노했는지 아니면 못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노했고 바울에 대한 비난이 더 커졌습니다. 차라리 편지 안 보내니만 못한 것처럼 됐어요. 바울은 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더 핏대가 서서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바울은 더 슬픔과 고통이 크게 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슬픔과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반대로 반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오겠지. 예, 쉽습니다. 예. 바울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랑을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 편지가 전해지지 않지만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눈물로 그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읽고서야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안고 쓴 것이 뭐예요? 네,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랑하려면 좌절도 겪어야 하고 애통과 고통의 골짜기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용감한 사랑은 곧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이 이렇게 용감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1장의 십자가의 도는 마지막 16장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화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6번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참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어쩌든 건강하게 세우고자 했던 그의 열망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십자가도의 신앙으로 끝까지 그들을 가르쳤고 권면했고 섬겼고 또한 용감한 사랑으로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로 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 신앙과 사랑으로 충만한 당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